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연동교회의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민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해가 되면 자주 들리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자 되십시오. 올해는 풍성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건네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인사말을 싫어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인사말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인사말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은 요즘에는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인사말로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보다는 그냥 복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평범한 인사말 정도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부자를 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창락 교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 어리석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A Rich Foo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바보라는 뜻이에요. 오늘 비유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남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속으로 흡족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고가 작아서 이 소출들을 모아둘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지. 창고를 크게 짓고 작물을 창고에 모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모아놓은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져라. 너희가 너의 행동이나 너의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불쑥 튀어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형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형이 부당하게 유산을 독식하려고 하니 정당한 내 몫을 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창락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보고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불의에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남자의 요구가 불의한 일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남자가 제청한 문제는 유대적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공동 관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로 칭찬되었고, 또 원하면 규정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는 것도 당연시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청원 내용은 형은 유산의 공동 관리를 주장한 것 같고 동생은 분배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 타당한 주장이며 어느 쪽으로 낙착되든지 간에 다른 한쪽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창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요청하는 것은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공동 관리하려고 하니 내 몫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형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압력 좀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개인의 탐심이나 개인의 욕심에 예수님께서는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을 부자가 되지 말라거나 재물에는 눈도 돌리지 말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이 1도 없이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원도 없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부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셨지만 부자라고 무조건 외면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 역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라고 모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가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소출을 다 창고에 거두어 들인 뒤에 부자가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재물이 많아졌으니 행복하고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청년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카메룬에서 두 여자 선교사님이 순직한 사고를 언급하십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또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드워즈 역시 은퇴한 후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오지 마을로 병자를 돌보러 가는 길에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신 뒤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동북부 지역에 사는 밥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에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 그 삶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을 모아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받았으면서 여전히 세상 욕심,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보트를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밖에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입니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과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 평안하자.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푸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으니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으니 나의 목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인간의 유한한 삶이 하나님처럼 무한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면,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삶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휴지 조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지요?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몇 해 전 태백에서 목회하던 후배 목사가 희한한 일을 겪었다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밭을 임대해서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기울인 만큼 옥수수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고 탐스럽게 열린 옥수수를 보면서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장사꾼들이 와서 옥수수를 팔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을 생각이었는데 하도 집요하게 조르니까 할 수 없이 밭대기로 이 옥수수를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500평에 심긴 옥수수를 40만 원에 넘겼습니다. 서울의 이 장사꾼들은 값을 잘 쳐줬다고 엉너리를 치면서 옥수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자초지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정도면 120만 원은 넉넉히 받을 수 있다며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이 순진한 목사가 세상의 아들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농부들의 심정을 알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잠을 설치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라. 무슨 소리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또다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판 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왕 나누어 먹으려고 했던 옥수수니까 그것이 40만 원이 됐든 120만 원이 되었든 다 나누어 주고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수수 판 돈을 다 나누어 주고 나니까 마음속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가 돈을 쥐려고 하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다 나누어 주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에게 다 주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저 평안만이 넘쳐났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돈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소유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나 혼자만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내 영혼의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거나 내 생명이, 나의 유한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해진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한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들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는들 100억이 있는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요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 12장 31절은 이렇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첫째는 무엇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부자가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소유해야 한다라고 움켜쥐고 그 손을 펼지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가 어리석구나, 너희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영혼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어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삶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해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